2년 전이죠. 2018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좀 더 보충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현대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과를 마치고 늦게 잠에 들지요. 어떤 사람들은 꼭 필요한 휴식마저도 거부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는 채로 일어나고 저녁에는 하루가 끝내는 종소리가 울린 지 한참 뒤에까지도 수고합니다. 그들은 삶을 회복시키는 잠을 무시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자 하죠.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키는 인생의 성이 함락되면 어떡할까 라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수면제를 복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한 채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일터로 향하죠.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식사하는 시간조차도 아까워하며 그들의 음식은 애써 번 것이고 그 양은 얼마 되지 않고 언제나 그 음식에는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수고의 떡을 먹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의 떡이란 직역하면 고통스럽게 일하여 얻은 떡을 의미해요. 정말로 현대인들은 고통이 주는 떡을 먹고 산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죠. 고용인은 사업체를 위해 땀을 흘려야 되며 운동선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경도 게으른 자에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책망하셨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나눌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수고한 자에게 대가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니다. 순리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흘린 땀과 피를 숭고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참된 숭고함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전제되어 있다라 해도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이거나 크게 성공을 거두면 그의 삶을 위대하다라고 평하죠. 특별히 어려운 난관을 뚫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했다면 매우 위대하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플레이를 하거나 또 음악성이 뛰어나고 또 목소리가 아름다운 가수를 보면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가난과 싸우면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인들을 위대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그가 어떤 분야에서 위대한 성공을 거둔 것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두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굉장한 노력의 결과 이 정도의 성과를 냈구나. 와, it's great!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위대하다고 하는 인생은 그가 세우고자 하는 모든 활동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성경에서 위대하다라는 시금석 기준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오늘 본문에서 헛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무익함, 아무것도 아님, 무의미, 무가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무의미하며 무가치하며 무익하며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치 않는 사람의 생애는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성공을 하든 어떤 주의를 얻었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 가치 없고 의미가 없으며 전적으로 헛된 것임을 하나님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남긴 그 어마어마한 행적과 업적들, 그 모두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다 집어치우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있는 대로 다 살리면서 수고하여 얻은 그 엄청난 재산과 힘이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는 사업과 뒤따르는 성공은 무가치합니다. 그 사람의 노력으로 시험에 합격해서 전문 직업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매우 뛰어난 학위를 받고 고액의 연봉을 받은 직장에 취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자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27편이죠. 이 시편 27편에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에서 얘기하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집을 세우고 가정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녀들의 성공과 번영은 무가치하다는 것. 그 자녀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학위와 학부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으며 도리어 사탄의 회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워진 가문, 그리고 그 가문에 매우 뛰어난 위용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며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는 이 성취는 성경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버젓이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제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인생을 향하는 평가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평가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수고와 결과를 헛된 것, 무가치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평가하죠. 성경은 그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느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철저히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는 신자들 또한 이 성경의 평가를 따라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평창도행의 가문을 꿈꾸거나 천억 매출을 부러워하거나 좋은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간 것을 위대하다고 떠들어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겨 하나님을 이용하면서까지 세상이 위대하다는 그 정점에 오르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까지 하고 서로 모여서 대화하는 것이, 성경이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모든 수고와 열매와 거둔 모든 성공이 아무렇지도 않다,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누구 자식이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좋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왔대요. 와, 굉장하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떠들어야 된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꼴이 되죠. 또 매우 비싼 멋진 차를 드라이브하고, 요즘 제가 스타벅스 투썸 때문에 스타벅스를 별로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지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 같은 고액의 커피를, 비싼 커피를 마시고 아주 고급스러운 문화를 내가 누리고 고액의 주택을 거하게 되면
나 자신이 위대하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럼 나 자신이 신자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분야에 성공한 옆집 아이를 부러워하거나 뛰어난 업적 등등을 함부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좀 모자란 인생을 부러워해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좁다란 집에서 값싼 음식을 먹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차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가문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It's great 라고 하는 가문이며 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집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불구하고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회를 살아가 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나를 졸로 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이 졸로 보는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잖아요. 그거 틀렸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헛되다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요, 그 인생의 헛됨을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은혜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수고에 따른 성공이 모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수고해서 남들이 부러울 만큼의 성공과 번영을 누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수고와 그 수고에 따른 성공은 텅 비어있는 것이다. 헛되다라는 표현은 텅 빈 아무것도 아닌 공간을 뜻하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계획과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바벨탑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자,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고였을 거예요. 인류 최고의 동맹이며 시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혼잡게 하자. 뜻이 뭐냐면 산산이 부서뜨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계획과 소망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들 임의대로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이 솔로몬의 말, 하나님이 없이 한 모든 계획과 모든 수고는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우리를 두렵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한다면, 또한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을 설계하고 있다면, 집을 매매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어떤 분야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뜻은 파괴적인 악, 우상숭배의 뜻이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수고와 그 수고에 뒤따르는 성공과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것 이상의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것 이상의 파괴적인 악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대하다고, 세상은 그것을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보내고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올려놓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이며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그 자녀는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제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매우 좁은 문을 뚫고 좋은 위치, 좋은 학과,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연봉, 더 큰 집, 이것을 했다 해도 만약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수고가 없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것은요,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중심성에 빠져있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여과없이 드러낸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자녀를 출세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자신의 소정의 목적을 능히 성취할 수 있어요. 그것도 더 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공한 사업, 직업, 그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했던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삶의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 따르는 것을 수고함 없이 하는 모든 다름질 수고들은 헛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4주 동안 비대면 예배 시간에 4주 동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와 공적 예배와 주일의 중요성을 성경적으로 고찰한 적이 있죠. 그 주일, 일주일에 단 하루를 교회 할애하는 것이 신자로서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와 그 수고에 따른 성공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악이며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얻는 수고의 모든 열매들이 곧 사라질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과 2절이 짧은 구절에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성경은 매우 큰 소리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라고 표현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 기드론 골짜기에서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위에 그 산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우렁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모든 자들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모두가 헛되요. 강조하고 소리 높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악한 것이고 우상이야. 아무리 너희가 큰 부와 번영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낙광이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심판을 부르는 계기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성과대를 하늘 높이 닿게 하자. 그 엄청난 수고와 땀과 피를 흘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땡겨버렸어요. 하나님 내려가 그들을 산산히 부서뜨리죠 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부주기수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수고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초반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밤 일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고하면서까지 잠자리에서 감정이 요동칠 정도로 나의 생애와 나의 인생과 그 인생의 성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집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수고 속에서
우상 숭배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악한 것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자 하는 결혼, 가정, 자녀, 사업 등등이 하나님이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의 조명 아래 찾아내시길 바라요. 어떤 것이 무가치한 것인지, 나의 숭어제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인지. 또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말합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벽이 에워싸고 보초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적군은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보초가 깨어서 그 의무를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사람들은 무서운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의 집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와 우리의 집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녀가 안전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미래가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안정장치를 설치하고 나의 인생의 성을 보호하고자 수많은 애를 씁니다. 사실 지금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고하는 이유가 이 성의 안전, 나의 집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고 내 스스로 이것을 지킨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경험하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나의 인생에서 또 인류 역사에서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과 지혜를 사람들이 모아봤지만 여지없이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쓰나미, 이 모든 어려움의 쓰나미에서 그 안정장치가 소용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이 지키는 자에게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반대되는 선한 인생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며 절대로 자신은 원수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장수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내 목숨을 건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는 노래하면서 그의 노래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다윗은 다윗을 따르는 또 다윗을 호위하는 장수들은 상당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함께함 때문에 내가 안위하리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원수들의 공격과 살해 위협 속에서 일평생 그가 안위요, 즉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신의 인생의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3편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인생의 노래가 이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이 두 편의 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 가장 위험한 순간에 썼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장수들의 무력이나 충성, 자신의 전술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성을 지키신다면 나는 안전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임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결과 그는 천만인이 에워싼 그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주저하고 마음이 유동하는 이유는 이 믿음이 결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밤잠을 설치며 요동치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이유 또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짓눌려 절망의 늪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현재와 미래, 자신의 염려하는 모든 사안들, 천만인이 지치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성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현재 일들을 자신의 지혜로 막 측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굴적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보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요동치는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주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절망하고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신을 차리고 다윗이 시편 42편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큰 소리로 설교했던 것처럼 설교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거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고 지금도 생존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교만한 인간들은 이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분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지금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희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라가지 않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굳이 따라가면서까지 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능히 내가 목적하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것은 정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내려가서 저희를 산산히 부수리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악이며 우상숭배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죠. 절망할 때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정말 능히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겠다라고는 보장된 약속을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혜의 창고를 열어 능히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보장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문을 두들기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에 응답하시는 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카맣게 이것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모든 자연법칙 또한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신다는 이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답답해요. 물론 집을 세우는 자가 건축하지 않거나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라거나 우리한테 아무 일도 할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학업, 직장, 사업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악이며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살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또 섬기는 일에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길의 어떤 중요한 최선입니다. 크레멜 장군이 전쟁터에 있었던 병사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항상 주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화약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라. 이런 화약이 물에 젖으면 옛날에 이렇게 불을 칙 하면서 이렇게 팡 쐈잖아요. 물에 젖으면 이게 총을 못 쏘거든요. 크레멜 장군은 병사들한테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화약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마른 화약으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껏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수가 헛되다라는 것을 봤어요. 사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가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 우선 우리는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한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수고를 한다 해도 헛된 것임을 기억해야 되죠.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개입하심,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실제적이면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여 나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야말로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전진시키는 수단을 기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전진시키세요. Why?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기도를 통해 너의 삶에 개입하고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너의 삶을 향한 나의 뜻을 전진시키겠다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야말로 여기서 집을 세우는 것이 돼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구하라는 말을 언급을 상당히 반복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해야 되겠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찾아오기를 즐겨하십시오. 만약에 새벽 시간이 안 된다면 저녁 늦게라도 오십시오. 그거라도 불가능하면 점심시간 아니면 조금 5분, 10분 더 일찍 출근해서 조용한 곳에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계획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껴버리면서까지 나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우상숭배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리같이 높은 장벽에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무너뜨리실 겁니다.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가능케 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케 되어졌던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한번 그것을 들이대 저한테 갖고 와 보십시오. 교회 역사 속에 또 성경의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는 수없이도 많아요. 단 한 번도 그러한 일들은 어겨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을 지키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에 충만할 거라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도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염려와 두려움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이룹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도 잠을 못 이뤄요. 근데 만약에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한 팔로 그를 억제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요동치는 감정을 잠잠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 3편은 압살롬이 다윗을 쫓을 때거든요. 천만인이 사실 그를 애워싼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 그 전쟁터에서 잠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실제적인 지침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를 정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표대를 또 방향을 확실히 정했어요. 그의 인생엔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는 개인의 입심양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꿈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시아 선교를 다 내가 휩쓸리라라는 그런 선한 야망도 아니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표대와 인생의 방향성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인생의 표대며 방법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 표대에서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벗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표대와 방향을 고집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좋은 결과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어떤 상황과 처지를 보고 움직이든지 말든지 한단 말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겨우겨우 찾으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갔어요. 우리의 오늘 성경을 바탕으로 설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헛것이에요. 아무 의미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첫 번째 수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푯대와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 되지 않을 거예요. 먼저 신자된 여러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 강철 같은 의지와 믿음을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삶을 사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시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10계명 3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격이 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나의 소정의 목적,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허다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때에 따라 이용해서 나의 미래의 안녕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예배하는 것, 교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까 언급한 이 푯대를 향해 살아가는 것. 특별히 나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주지 못해도 이와 같은 것을 주고자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서 목사님, 나는 나의 자녀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고 이 신앙을 주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들어먹지를 않아요. 지금 나이가 이렇게 처먹었는데도 내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라고 한다면 더 기다리십시오. 스펄전에게 굉장히 스펄전 목사님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저는 우리 장인어른의 인생을 통해서도 알아요. 제 아내가 일평생 다 하도록 교회 좀 나오라고. 제가 미국에 여행 왔던 우리 장인어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다 아버님 그 지옥 갑니다. 라고 하니까 차에서 저를 막 때리려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너가 지옥 가라.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자녀가 사업과 학업과 직장에선 실패해도 신앙만은 실패하지 않길 바래요. 실제적으로 사실 신앙이 실패가 아니라면,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들 결코 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위 시간에 흩어져서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기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될 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장담컨대 평생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여흥을 즐기거나 여가 시간은 수없이 많이 허락되어지는 것 같은데 기도 시간만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그래서 위 시간에 그걸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몇 분이라도 언제, 어디서 기도하실 건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